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 구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 되겠습니다.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영적 삶의 주유소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길을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은 주유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기름을 충전해야 차가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기름이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름을 넣어야 동력이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영적 삶의 주유소는 무엇이냐? 예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온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의식을 치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쳤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이겼고 아이성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계속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나가는 전쟁을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전쟁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아이성에서 약 30km 북쪽으로 떨어진 세겜 땅 근처, 베델 근처에 있는 에발산 그리고 그림심산이 있는 골짜기로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양쪽에 있는 그 골짜기 속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백성을 이렇게 다 이끌고 그 골짜기로 기어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몰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군들이 그 산에서 매복을 하고 있다. 골짜기로 진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몰살을 당할 수가 있는 그러한 위기절명의 그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9장을 보면은요, 여호수아서 9장을 보면 9장 1절 2절을 보면은 자, 가나안의 6왕이 남부 동맹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남부 동맹군이라는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골짜기로 백성을 이끌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참으로 무모한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곳으로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에발산과 그르심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름이 떨어진 차가 주유소를 찾는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뭐라고 명령을 했어요?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과감하게 그 말씀을 전쟁 중에 지키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과감하게 그곳으로 이 여호수아는 백성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무엇하기 위해 갔을까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를 왜 갔을까요? 자, 이 모세는 분명히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간다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영적 삶의 주유소와 똑같은 것이다 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달리는 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채워야 하잖아요.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삶에서도 예배는 영적 에너지를 채우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현장이 어디냐?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 가라고 하는 말씀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 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말씀은 영적 에너지를 재충전하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 여호수아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걸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현장이 어디냐? 예배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 신앙 생활에서 그냥 생활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생활의 핵이라는 겁니다. 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예배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승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이 성공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일생을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예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누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또 두 종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있고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지만은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죠. 여러분, 다윗은 예배에 성공했지만은 사울은 예배에 실패했잖아요. 세리는 예배에 성공했지만은 바리새인은 예배에 실패했잖아요. 이렇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과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사역이 예배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예배보다 앞설 수 있는 건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배는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서 생명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빛에 완전히 쌓여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중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배하는 중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배하는 중에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배에서 인격이 변화됩니다. 예배에서 질병이 낫습니다. 예배에서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예배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예배에서 성령 충만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를 위하여, 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선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더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합니다.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영적 삶의 주유를 받는 성공적인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적 삶의 주유를 받는 성공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예배는 바로 뭐냐면은 제단 중심의 예배여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제단 중심의 예배. 예, 제단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단 중심의 예배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8장 30절 31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을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야, 여러분, 오늘 자, 이 여호수아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위험을 무릅쓰고 협곡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협곡으로 들어가서 처음 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제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일, 협곡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뭘까? 제단을 만드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느 산에 만들었느냐? 어느 산에 만들었느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에발산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발산에 제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협곡을 사이에 두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에발산은 저주를 위해서, 그리심산은 축복을 위해 이미 선택된 산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신명기 11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은 에발산은 저주를 위해서, 그리심산은 축복을 위해서 선택된 산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다가 단을 쌓는다고, 제단을 쌓는다고요? 에발산에 단을 쌓는다. 에발산에. 그럼 에발산은 무엇을 위하여 택한 산이라고요? 저주를 위해 택한 산이라고 했어요. 이 저주를 위해 택한 산에다가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단을 쌓으라고 했을까? 그 의미를 우리는 곰곰이 살펴봐야 됩니다. 저주를, 제단을 통해서 축복으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주를 이 제단을 통해서 축복으로 바꾸어버리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를 당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저주의 산에서 제단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저주의 산에 세워진 제단이 축복의 제단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단을 어떻게 쌓으라고 했습니까? 제단을 어떻게 쌓습니까? 자,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자, 여기까지 읽었어요. 뭐라고요? 자기 임의로 만든 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멋대로 돌을 주어서 올려놓고 제단이라 이렇게 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단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단을 만들어라고요?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다가 연장을 대지 말라는 겁니다. 자연석 그대로 가져다가 하라는, 자연석 그대로 가져다가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자,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쇠돌로 만든 단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기서 신명기로 가보면은요, 신명기 27장 4절에서 7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 서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미 이 말씀을 신명기에서 이미 말씀을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연장을 통하여 이방 신상을 만드는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철연장을 사용하여 돌을 따듬습니다.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라는 것이죠.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내가 돌로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적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고 출애굽기 20장 25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연장을 대지 말라. 그러니까 연장을 대고 쪼으면 뭐예요? 부정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방 사람들과 같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더 나아가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 다듬지 않는 돌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저주의 산에 세워진 다듬지 않은 돌로 세워진 제단은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단번에 그 제사로 말미암아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항상 돌로 많이 표현을 했는데요. 어떻게 표현했나요? 다니엘은 어떤 돌로 표현했나요? 뜨인 돌이라고 표현했어요. 다니엘서 2장 34절에 그렇게 뜨인 돌이라고 상징했어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님을 표현할 때 산돌로 표현했어요. 산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제단을 왜 쌓느냐 이거죠. 무엇 때문에 제단을 쌓느냐는 것이죠. 그 제단을 무엇을 위해 쌓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무엇을 드리라고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자, 번제는 속죄함을 받기 위하여 짐승을 다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전인적인 헌신을 담아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자, 이 화목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와 친교를 목적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라는 제사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속죄제물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바쳐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어야 할까요? 이 제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여기 제단을 쌓으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이 구약의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항상 만나야 할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영적 전쟁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쉽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미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온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앞에는 무엇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아이성이 있습니다. 남부 연합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승리도 하지만은 때로는 실패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또는 지쳐서 쓰러져 힘을 잃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에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일어서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아이성의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단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언제나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의 중요한 말씀 바로 뭐냐 하면은 율법을 돌에 기록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율법을 돌에 기록하는 예배. 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예배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 돌에 기록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자, 율법을 돌에 기록했다고 했어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핵심적인 균형의 명령들을 그 돌에 새긴 것이라는 거예요. 그 돌은 어떤 돌입니까? 자, 그 돌은 자연석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그대로 돌이에요. 새 현장으로 쪼개지 아니한 돌이, 쪼지 아니한 거칠거칠한 제단의 돌이 아니라, 자, 신명기 27장 2절 4절 말씀을 따라서, 자, 그 돌 위에, 자연석 위에다가 어떻게 해요? 석회를 매끄럽게 칠했어요. 석회를 매끄럽게 칠한 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석회를 칠하고 율법을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돌에 석회를 칠한 사람들이 쉽게 보고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냥 돌에다가 그냥 글자를 새겨놓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흰색을 쫙 발라놓고 거기서 글씨를 새기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렇게 쓴 것입니다. 알아보기 쉽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말씀을 마음속에 분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들이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땅을 분배하는 후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의 삶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밖에 넘어가는 삶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말씀 중심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응답되는 곳이라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뭡니까? 말씀이 증거가 되고 말씀이 심령이 새겨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교훈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책들이 있어요. 이 무수히 많은 책 중에서 인간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읽고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의 주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불안으로 가득 차 있던 마음에 말씀을 들으면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번민과 고뇌에 헤매던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소망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태와 게으름으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회복을 받는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장성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여 기억하고 반영을 하게 되면은 우리 가슴이 불타고 사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정이 불붙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중심의 예배,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예배를 드림으로 영적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우리의 가슴이 불타고 사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정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언제나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뭘까요? 그 예배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입니다. 따라할까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 예, 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는 바로 뭐냐면은 삶의 변화가 있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요? 모든 말씀을 낭독하며 아멘으로 화답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 되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자들과 본토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서 서되 절바른 그리심산 앞에 절바른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예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축복하라고 명하신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 여호수아는 번제와 화목제를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돌에 석회를 칠한 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게 만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두 대를 나누었어요. 자, 그들 가운데 이방인까지 다 포함시켰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수에 넣지 않았던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포함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나온 거죠. 모든 백성들 다 나와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에 두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좌우에 서게 만들었어요. 백성들을 좌우에 서게 만들었어요.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다시 이것을 받아서 큰 소리로 백성을 향해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임의로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신명기 27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찍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그 6지파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런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서고 또 다른 6지파 누벤, 갓, 아셀, 스볼론, 단, 납달리 이런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서도록 명령한 거예요. 이미 이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 선 후에 율법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으로 화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200만 명이 넘는 군중들이 서 있습니다. 언약궤를 중간에 두고 좌우에 반씩 갈라서 서 있습니다. 대장관입니다. 200만여 명이 그 계곡에 모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수아가 말씀을 읽으면은 다시 그 말씀을 제사장들이 받아서 큰 소리로 백성을 향해 외치면은 백성들은 아멘, 아멘, 아멘으로 외쳤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얼마나 장엄한 예배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얼마나 장엄한 예배인지 여러분 눈앞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28장 2절 말씀 아닙니까?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얼마나 큰 광경입니까? 또 저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때도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 27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광경이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이 장엄한 예배의 광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은 아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은 늘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인생은 어떤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고한, 진실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사로서는 확실히 진실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문장의 종결 부문에 올 때는 그러하다, 그러할지어다, 이것이 이루어질지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은 그 성취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아멘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말씀대로 살면은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임하고, 자신이 죄를 지었다면 그와 같은 저주가 임해도 좋다고 동의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또는 기도할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도에 동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하다라는, 참으로 그러하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강한 소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때에 그 아멘 속에서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아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멘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은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널리 사용되는 세 가지 성경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마라나타, 할렐루야, 아멘. 이 세 가지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널리 사용되는 세 가지 성경에 나타난 단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아멘 생활이 우리의 생활에 풍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멘의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의지하는 신인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삶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중심의 예배 또는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예배,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영적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우리의 가슴이 불타고 사명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정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언제나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의 영적 삶의 주유소는 무엇입니까? 예배인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이, 바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더 깊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중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신비에 새겨야 합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예배,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예배,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에, 영적인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가슴이 불타고 사명으로 열정이 불타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언제나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영적 삶의 주유소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을 화답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으로써 우리 영적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가슴이 불타고 사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정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며 언제나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꺼주세요. 찬송 546장